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회복 선교회 이소자입니다. 저는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으로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처음 라이브를 이렇게 해봅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혼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를 하는데 왜 십계명 회복 선교라 하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 보면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기독교로 가리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구교라고 하면서 그 교파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파가 하나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각 교파 또는 그 같은 교파에서 교단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교파와 교단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말로 말하는가? 같은 말로 한다면 교파나 교단이 나눠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교파로 나뉘고 또 같은 교파에서 교단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게 왜 질문이 돼야 되고 또 심각하냐 하면, 서로 다르게 본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모자라게 보거나 또는 다르게 본다, 잘못 본다는 거죠. 성경을 모자라게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이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 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잠깐만요. 카메라 하나가 녹화를 하는 건데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를 비유를 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비유를 해서 손과 발이 또 입이 다르고 같은 손이라 하더라도 왼손 오른손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똑같지 않고 서로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들이 교파로 나뉘고 같은 교단에서도 교파에서도 교단으로 나누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에서 어긋났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지극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서로 부족한 어떤 부분을 다른 교회 또 어떤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와 그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줘서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기독교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그래서 이 교회를 자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통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각자 받은 은혜, 그 빛이라고 하는데, 각자 받은 은사 등등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약한 교회 성도들한테 나누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경적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연보라는 언어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연보기에 넣는 걸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신 그런 것처럼, 연보라는 언어는 헌금일 수도 있지만 그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연보는 헌금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 돕는, 고린도전서 16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험정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험정역 성경은 제 모금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연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연보궤에다가 연보를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 성도를 위하는 모금, 후원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럴 때 돕는 그런 어떤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성도들 위하니.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거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의롭다고 보셔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누군가에게 돕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헌금함에, 성전에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함에 연보를 하는 것은 헌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게 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힘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니. 자,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가난한 이들이. 자, 이렇게 연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 연보를 하는 이들로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연보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가 가난한 걸, 이제 어려운 처한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여러 교회,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기별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모교를 돕자.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마련하라. 라고 해서 많은 연보를 모금한 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되고, 그때 와서 다시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순교를 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연보를 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연보를 하나니까, 있는 것을 연보를 하라니까,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고 너희들을 공고하게, 피곤하게 또는 어렵게 만들려 한 게 아니다. 평균하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연보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어차피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회, 어떠한 교단과 교파가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비추는 빛을 나눔으로 인해서 균등하게, 평균케 한다는 의미를 지금 연보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나눠준다는 것이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평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예배 때 예배당에서 헌금함에 드릴 때는 헌금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생활 중에 유여한 자, 여유 있는 자, 넉넉한 자가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형제들, 자매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충만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후에 그들의 다른 어떤 넉넉한 것으로 내가 그들을 연보해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이것이 바로 연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작별하시는 그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렇게 뭐죠? 이게 연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배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보다가도 더 넉넉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이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그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연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또 같은 성령으로 신앙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주신 달란트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풍족하고 자꾸 간에 떠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내게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족하거나 없을 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연본데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교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성결교, 순복음교, 제7안식 예수재림교 수많은 교회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불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절대적인 계명, 세 계명으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교회들이 어떤 뭐 연보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또 말씀을 전하든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한 다 알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알아. 예,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배워서 씨앗이 땅에 들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작은 부분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아주 어리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장성한 대학교 나오고 또 뭐 목사들이 말하는 것 더 말할 것 없이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이 알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아는 그 부분이 성경과 맞느냐, 이 절대적인 계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뭐 나사렛 침례교, 또 구세군, 성결교, 뭐 제7안식 예수재림교 다 이렇게 교파로 나눌 수 있지만 각 교파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성경과 맞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이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톨릭은 어떻고 또 뭐 사람이 하나님이지 않은 교회들 있잖아요. 자칭 하나님이지 않은 그 안상홍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또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안상홍 하나님 교회는 그 부인 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교,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또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을 파파라고 하지만 각 성당마다 있는 신부, 아비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인 채 그리스도인 채 또 재림주인 채 하는 경우는 100%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아니에요. 까지라는 말은 한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진리라는 말은 진리의 특성, 속성이 뭐냐?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의 하나님은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에 또 이르도록 하는 한계도 없죠.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불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시작이라 하면, 예를 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좋았더라 하시면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의 인류의 첫 사람 아담 부부가 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육으로 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죄가 된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시작에서 끝이라고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인 채 그리스도를 한다느니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재림주인 채 하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든 안 했든 결국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건 성경과 100%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집단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제쳐두고.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또 이런 제7안식 예수님교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다만 장로교, 감리교 등등 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제7안식 예수님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거를 어디서 말하냐, 뭘 가지고 말하냐?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단으로 정죄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되고, 당연히 10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 장로교, 감리교 등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예수님께를 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7안식 예수님교회를 보고 이단이라는 것은 화잇이라고 하는 화잇 그 재림교인들은 화잇 여사, 화잇 부인, 화잇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해요. 화잇이라는 분이 제7안식 예수님교회의 교주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저는 애초에 제7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는 화잇이라는 분 자체를 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안식일교회를 주목하고 살피면서, 아, 이 교회는 화잇 여사의 남긴 글,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글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신앙하는 교회구나.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살폈는데, 화잇은 안식일 교인들이 화잇 여사를 교주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이 왜 제7안식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선지자로 이렇게 존중하는 화잇 여사를 이 교주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참 화잇이라는 분과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난 다음에, 화잇은 지금부터 약 한 2세기죠. 1800년경. 그때 성경에서 새로운 그 깨달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에서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다 알지 못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의 그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을 받았다. 아, 그래서 선지자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화이 여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저한테도 고비가 있었는데, 고비라고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 하면 구약시대 아닙니까? 예, 성경의 첫 선지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예, 선지자라고 하는 지칭을 처음 기록해서 지칭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아직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후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 모세와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지 신약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사도 시대에 교회들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고, 안디옥 교회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초기지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여호와 시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말하면 그 길갈에 진을 친, 그러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그런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일꾼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군가? 곧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불렸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들에게 청거해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반열이었어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가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시몬은 유대인들을 이르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니게르이네, 니게르는 흑인들을 부릴 때, 흑인하면 흑인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은 블랙이라고 하는데 흑인 이랬는데, 니게르는 흑인 중에서도 종신분.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도 종인데 유대인 혈통을 한 것이죠. 이런 자도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구요? 이 구레네는 또 누구냐 하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리비아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의 그 흑인은 아니지만 뭡니까? 아프리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바는 뭐 선지자 교사로 일컬음 받을 만하지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 될 수 없는 입장, 이제 그 시대적인 그 신분으로.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네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는 것이죠. 젖먹이 동생이니까. 아니면 그 또래 사람, 또래 이웃. 근데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또래든가 헤롯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왕 헤롯. 이 유대왕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말고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도무지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죠. 우리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던 사울. 자,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은 도무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신분과 학문 또 경제적인 규모,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 선교 본부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였단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나누는, 즉 연보 정신, 연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인물들의 구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없고 선지자는 구약시대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이후에 가보면 연보를 준비하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이제 여러 교회를 편지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연보가 뭐라 그랬어요? 넉넉한 자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그들에게 여유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서 또 보충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균케 함이라.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3장 9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천사들까지 교회들로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걸 몰랐던 천사들이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담한 악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은 대적을 했지만 선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천사들이라 그러거든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늘에 있는 권사와 정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속에 감춰졌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연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자, 그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교회들이 사도들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연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보를 뜻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연보는 나눔이거든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만물을 하시고 그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경륜이라 그래요. 비밀의 경륜은 드러나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 드러나서서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죄로 인하여 어긋난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통일하시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구속의 경륜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루는 방편이 뭐다?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통일된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일을 위하는 한 방편이 연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한 바대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신앙하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정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서로 다르게 말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감리교가 말하는 예수는 다를 수 있다, 같다? 같아야 되죠. 예수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럼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다른 예수가 되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장로교 교리나 신학이 사도들이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도들로 말미암은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되겠죠. 당연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부족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요, 그럼 거짓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또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때 많이 일어났다 그랬고, 자, 따라서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일 때, 또 감리교 예수가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일 때는 장로교가 말하는 말로 감리교에서 받아들이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말들을 장로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통을 주장하는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공회 등등의 교회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로 성경의 증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만희교나 안상홍교처럼 사람이 자칭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이단들보다도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만희교나 안상홍교, 정명석교 이런 거는 사람이, 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은 만약에 성경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사람이 교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모르면 그 어떤 누구도 다 속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비기독교인, 비종교인, 비기독교인이 80%가 넘는 사회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이 정통으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예수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요, 진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깨닫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나눌 때 연보의 정신이 올바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전도, 연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실로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와 같이 통일되는 그런 전도와 선교와 그것을 행하는 연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 교회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자, 장로교 목사님들과 장로교 교인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과 감리교 교인들, 우리나라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정통이라 통하는데 장로교 예수가 안상홍교 예수, 사람이 하나님이지 않은 이만희교 예수,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시작과 끝이 다른, 말하자면 이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는 어때요? 정통이라고 주장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교 예수, 감리교에서는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증거를 받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화인 여사에 대한 말을 이제 다시 꺼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신약 성경에 교회 중에 교회에게 선지자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더욱이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목사랄이잖아요. 모든 교회는 다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이 개신교가 목사들 중심의 교회들이 됐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 그 의미가 목사인지조차 사실 또 따져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은 아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그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뭡니까? 잠깐만요. 4절이 한가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쭉 11절에 가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 때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의 횟수를 따준다면 목사는 한 번밖에 없어요. 목사라는 말은.
선지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선지자가, 물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인용하는 말씀도 있지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라 이제 구약의 선지자 인용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목사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 에베소서 금방 4장에 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이게 언사장이거든요. 쭉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의 유익이 가심이라 성령 은사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함을, 방언함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처럼 교회 직임 또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선지자가 뭐가 있냐, 구약시대 선지자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성경을 기본적인 것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제7안시 예수여림 교회가 화이시라고 하는 분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선지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7안시 예수여림 교회가 화인 여사를 선지자로 하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는데, 지금부터 약 한 200여 년 전에 1800년 전 19세기경에 하나님이 화이시라고 하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알고 싶어 했지만 봉하라 이래가지고 열어보지 말아가지고 봉해진 책이 있어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시대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빛을 받았다고 제7안시 예수여림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장로교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칼뱅의 후예잖아요. 칼뱅은 지금부터 500여 년 전 16세기경에 그 시대 하나님이 가톨릭에서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빛을 비추신 어떤 의미의 그 시대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오실 때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로 통치를 하셨어요. 직접 신정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 말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긴 나라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사사기 이후 되죠. 사무엘 시대 말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사울이 첫 왕이 됐잖아요. 그 뒤에 다윗, 솔로몬 이래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따르지 않게 되고, 당연히 왕이 있으니까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잘못됐다고 또 왕의 말을 안 따르는, 그래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선지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를 선지자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개입하셔야 될 그런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가톨릭으로 교회가 배도가 됐을 때 중세 암흑 시대,
가 지나면서 다니엘서에 일찍 예언하셨습니다. 가톨릭이 어느 시대 끝나고 다시 이제 교회로서 회복될지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때가 돼서 지금부터 약간 500년 전 16세기 전후로 마틴 루터 그 전부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 신부로서 공식적으로 가톨릭 향해서 아주 반박문을 내걸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은 마틴 루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틴 루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칼뱅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웨슬레 이런 분들은 그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7안식 예수재림 교회가 하이시라고 하는 분을 선지자로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선지자가 뭐 있냐 이런 말로 터부시하거나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가 없는데 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이슬 선지자라고 하는 안식일 교인들 보고 이단이라고 이건 잘못됐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이소자 저 사람 뭐 파수꾼 나팔 분다더니 뭐 안식일교 앞잡이네. 저 사실 마이크 들고 나가서 한기총 사거리에서 제가 거리 선교를 하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1년 8개월 지나면서 뭐 이제는 직접 시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교회가 잘못됐다고 마이크 대고 크게 외칠 때 어떤 지나가는 분은 아주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기본적인 그조차 세계 최대 선교 전초기지 안드 교회 벌써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화이시라고 하는 분을 선지자로 하는 걸 비웃으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과연 이단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단인가? 이제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지금 라이브 생방송인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안식일 교회 두둔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이 교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통일되냐 안 되느냐 안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규명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즉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가 말하는 전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냐 이제 이 부분을 살피면 장로교와 또 그 감리교 등등과 제7안식 예수재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정통교인가 제가 이 타이틀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이제 거리에서 선교를 하거든요. 자, 아래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게 이제 라이브를 하니까 이 글씨가 이제 아주 잘게 보일 것 같은데 조금 크게 편집을 해서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통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교회다. 왜 그런가? 아버지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이 아버지의 정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때가 돼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잡혀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하더라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 이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뭐 그 이사야서 40장이나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제 복음인데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 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침례한 때부터는 예수님이 침례한 때 이미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복음을 아직 말씀 안 하시다가 침례한이 잡혀가면서부터
마침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는 좋은 소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고 하실 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자기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이 정통 교회가 되려면 아버지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야 한다.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 내려가서 5장 마지막 절 두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함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의 저주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증언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저주를 받으셔서 희생되신 것이 십자가 희생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하면서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기어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그분이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정통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실래요? 마태복음 산상순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31절.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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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합니까? 기독교인들 합니다.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인데 좁은 길 가는 자 적고 멸망이 넓은 길 가는 자 많다 했잖아요.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상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31절인가 23절 위에 올라가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열매를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데 난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모래 위에 무너질 성을 쌓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아들을 정언하신 모세로 율법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신칭의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이신칭의를 말을 해도 이신칭의의 증거가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신칭의의 증거가 뭔지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주함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은 율법이 아닌 다른 의를 안 나타내는, 같은 의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같은 의입니다. 같은 의예요. 율법에 나타난 의가 다른 한 의, 다른 어떤 어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정죄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의가 다른 어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헌정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모세로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 하나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신칭의인데 그 증거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은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 이스라엘 결국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망하고, 예, 물론 남은 자들이 돌아왔지만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셔서 지키신, 누구로 지켰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줬어요? 율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비추시는, 이르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진짜냐? 그 진짜라야지 예수 믿음에 나타나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구원에 이르는 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를 무엇이 증거한다?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놓으니라.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정말 엄중히 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말씀이 맞다면 제7일 안식 예수절인 교회를 이단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인정하면 장로교가 틀렸다는 것이 되고 감리교가 틀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인정하면 유대교는 없어지고 유대교가 없어지고 예수교가 되죠.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증거가 모세 율법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그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에 봉사하고 섬겼고, 그리고 예언과 계시를 하신 게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도 예언과 계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럼 왜 교회들이, 칼뱅주의 어떤 교회들은 아주 대놓고 율법 폐기론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율법 폐하했다. 감리교는 대놓고 율법 폐기를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안식일 교인들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감리교 성결교인들은 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란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글자대로 율법 조문대로 살인 안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니까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연보를 의미하는 의미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율법 조문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하니까 저치라시 예수님 교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감리교 성결교인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뭐냐? 스스로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공로로, 자기의 공로를 세운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의미로 감리교 성결교인들은 온갖 교회로 세워진 교리와 신학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 이게 다 뭐지? 이게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 절기 잘 지키고, 뭐, 부활절, 성탄절, 무슨 사순절, 대강절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지키라고 말하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 어쨌든 간에. 왜 교회들이 그러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거나 또는 무시하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긋난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셔서 그 가운데 계시는, 네.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예, 십자가를 허신 게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한글 개혁 성경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뭔지 이해하면 돼요.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2장 말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육체를 폐하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문이 율법이냐?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여기 보면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고, 무할례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했다면 무할례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과,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자, 이 로마서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2장 2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할례가 된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 교회들이 그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율법과 율법 조문, 의문과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했다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증언으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패했는데 율법을 패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율법이 패지고 안 패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뭘 패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버린 교회들 또는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연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 오해하는 교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연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연보는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연보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보의 엄격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나눠주는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연보의 정신으로 서로가 위할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이것이 교회다. 기독교인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감리교로서 저 떨어지기 보는 것도 자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들이 다 도시를 떠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했던 감리교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신앙했어요. 순진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 신자였던 아내를 만나서 참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가 교회를 잠시 떠날 때도 있었지만 집사람도 저와 같이 신앙을 개혁하고 나중에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제 교회 단위 연수를 하면은 60년이 넘습니다. 하도 들은 게 많고 신앙을 개혁하기 전부터 율법을 알기 전부터 도대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나누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늘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그 통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율법인 걸 알았을 때 교회가 찢어져 나눠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자기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연보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까? 헌금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보의 의미 한번 더 말씀해 줄게요.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등등의 교회들은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니다, 성경적으로 예배는 창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 창조 7째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정죄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런데 안식일 교회인들을 안식일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려면 이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은 말씀이 뭐냐? 바로 연보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면 2절을 이제 먼저 읽을게요. 매주 첫날에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매주일 첫날에, 개역 개정 성경은 매주 첫날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이익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일을 얻는 대로,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수입에 따라 이제 수입을 얻는 거예요. 어느 때? 매주일 첫날에 수입을 얻는 대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래서 일요일 날에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봅니다. 험정역에는 뭐라고 했느냐? 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케 하신 대로, 즉 매 일요일 날 매주 첫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형통케, 그러니까 좋은 일에 뭔가를 얻어지는 거잖아요.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자기 곁에,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집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이 갈 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그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해라. 미리미리 매주일 첫날에 얻어지는 수입을 각자 자기 집에 모아두라 그랬던 겁니다.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때 드리라는 게 아니고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어떻게 연보 교회도 안 나와요? 헌금함도 안 나오고. 예,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을 얻는 대로, 그것도 이것도 좀 규명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입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얻어 놓은 것을 매주일 첫날에 자기 곁에 모아두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주일 첫날에 일한 그것을 모아두라 했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매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 자기 집에, 성도들 각자 자기 곁에 자기 집에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 그때 내놔라 이겁니다. 근데 용도가 뭐다? 고린도후서 16장 2절이거든요. 바로 앞절에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똑같아요. 근데 험정역은 이제 성도를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모금입니다. 성도를 위한 모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걸 알고 우리 같이 돕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명한 것이 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이익을, 수입을 얻는 대로 너희 곁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때 내놔라. 이게 헌금입니까?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헌금하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매주일 첫날에 그 사람이 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매주일 첫날 일요일에 예배당에 올라서 헌금을 한 걸로 이렇게 호도하는, 왜곡하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이제 1, 2차, 3차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갔던 겁니다. 이제 이래를 머뭅니다. 거주간 첫날에. 자, 이래를 머문 첫날이 된 거예요. 이래를 머물고 이제 거주간 첫날이 된 거예요. 거주간 첫날이 뭐죠? 그 주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뭐 했더니, 자, 이 떡을 떼려 뭐 했더니 이건 이제 또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떡을 떼다는 거는요, 반드시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때도 떡을 뗀다 그랬어요. 예배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자, 뭐 예배도 안 지어도 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뭐 했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매주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 사도들이 일행과 같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튿날 떠나는 겁니다. 매주일 첫날에 이튿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일 첫날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튿날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별을 하면서 강론을 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사도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송별날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보세요.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떠났다는 겁니까? 매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튿날에 사도가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주 첫날 일요일이니까 이튿날은 분명히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주 첫날에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유두가 떨어지는 거 살리고, 그리고 날이 새니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요일날 떡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이튿날에 떠나 월요일날 떠난 게 아니고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고 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에서부터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전하고 유두구로 가는 청년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말씀 전하다가 아침에 일찍 떠난 거예요. 월요일에 떠난 것도 아니고. 자, 이 뭘로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유대교 시간대로 하면은 뭐 저녁에서부터 해가 져가지고 다시 저녁 때까지 하루다. 또 로마 시간에는 밤 12시부터 12시다. 그 이튿날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말로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식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안식일 이튿날에 일찍 떠나려고 밤새도록 송별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럼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겠느니까. 그 주 첫날에 왜 떡을 떼러 모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행을 안 합니다. 꼭 조문대로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서연교를 위해서 여행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나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 시대까지 자기 규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지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완전히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친교를 나누면서 성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책을 드립니다 해서 조그만하게 로마 도전이란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손바닥 한 두 개 되나요? 요만한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가톨릭 신부가 미국의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일요일이 경배의 날이냐 안식일이 경배의 날이냐라고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사설로 낸 거예요. 공식적인 글이란 말입니다. 미국 가톨릭의 공식적인 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내용을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일요일 예배는 우리 가톨릭이 세웠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다시 세웠다. 다니엘서 보면 이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나가서 프로테스탄트 했다 이래가지고 나갔지만 마치 가출한 청소년이 주머니에다가 어머니 머리카락 한 줌 하고 사진 하나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그리워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갔지만 그 뿌리를 여전히 우리한테 두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다. 일요일 예배는 우리 가톨릭이 교황과 교회 권위로 성경의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열 말씀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라 이렇게 바꿨다. 실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에서 나갔다 하지만 일요일을 주일이라 해서 예배하는 한 우리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이 소책자의 내용이에요. 가톨릭 미국 기관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140~50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박람회 할 때 5달 동안 박람회 하는데 5달 동안 매일 박람회가 개최가 될 거 아닙니까?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주일이라고 일요일에 개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제7일 안식 예수자님께서 듣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주일이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 이런 일을 못한다면 그날은 안식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걸 판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다가 판결을 의뢰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일어났던 그 논쟁을 보면서 가톨릭 신부가 아니다. 성경대로 예배하려면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가 예배하는 안식일이 맞다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말한가? 가톨릭 신부가 말한 거예요. 가톨릭 공식 발행 기관지에다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맞다 안 맞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연보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오직 성경으로 확인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배척하던 교회의 배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의 정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연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를 두둔하고 장로교, 감리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세운 교리와 신학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똥으로 버려버리고, 그건 사람의 유전이잖아요.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건 이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정말 귀 씻고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이 49, 5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 시대,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라든가 또 이스라엘 시대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나름 해석해서 말한다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탈무드와 같은 유전들이고, 조상들의 유전들이고, 교회 시대는 신학이에요. 교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면 진리로서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로 말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라지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것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요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 이 논쟁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 어떤 날을 예배했다? 안식일에. 사도들은 자기 규례대로 어떤 날에 예배했다? 안식일에. 그 이후에 사도시대, 사도행전 말이나 또는 성경의 어떤 예수님 부활 성신하신 이후에 사도시대,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던 그때 일요일인지 안식일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일요일이라 우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안식일이라 우길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지키고 사도들이 자기 규례대로 지킨 그것으로 논쟁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예, 너는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하신 그 의미거든요.
따라서 성경 어떤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증거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애매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고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교회를 두둔하려고 하거나 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령으로 받는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 조금씩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연보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정통이라 우기면서 담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진실로 성경대로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이단이라 정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연보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인데 라이브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고요. 바로 이 서울 종로 대학로 이 지하철 타고 1호선 종로 5가역 3번 출구로 나면 한 200m 앞에 한국 기독회관이 있죠. 또 한국 그 기독교 연합회관도 있고 이런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곳에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데 혹 대화가 생각되거나 또 공감 또는 이의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